제가 말씀해 주면서 이 부흥과 형통과 이 세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해봤고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좋은 의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일도 설교를 했어요. 부흥과 형통과 세일에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기준과 관점은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적인 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까? 바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한번 본다면, 그죠? 하나님이 없는 부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세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없이도요, 교회가 커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정말로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충분히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 인간의 의지를 갖고 정말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부흥이 일어나고 형통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점검할 때 정말로 하나님 없이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건 진짜 부흥이 아니고 이건 불행이 됩니다. 정말로 이건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것이 축복이지 무관심하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 그냥 마저 결과론적으로, 결과 중심적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을 더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며 하나님이 주실 세일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이것을 바라보면 그냥 여전히 부흥이 수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또 크기에 집착을 합니다. 이것이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게 지금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에도 그냥 여러분이 마저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부흥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따 알겠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먼저 기준이 바꿔놔야 온전한 부흥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된 게 누구 덕분일까요? 하나님이 재물로 능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그 공로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김원유 목사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고 고백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주체가 되어서 열매 맺게 하고 이 부흥을 주셨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 부흥을 주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셔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할 때 요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셉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또 뭐예요? 종살이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뭐다? 불행이다. 그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형통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39장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여러분의 삶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농촌교회를 하고 수가 5명, 1명 이렇게 나오면 그 목회가 실패한 걸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과 대형교회, 어디 큰 교회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마가의 다락방, 그 조그만 숫자에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관점들, 기준들을 확실히 바꾸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소유할 때 진정한 여러분 참 부흥과 형통과 또 참 세일의 의미들을, 참 성공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이것이 바뀌면 정말 보이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성공하고 싶거든. 사람은 형통하고 싶거든. 사람은 부흥을 갈망하거든. 하나님이 세일을 기대하거든. 그런데 내 방식,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지. 내 방식, 사람의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만 좋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결과 중심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니라. 2번이나 자문이 나옵니다. 늘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단어들의 의미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 영향,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수합되었습니다. 바꿔져 버렸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세요. 그럼 교회가 뭐가 된다?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상에 있는 압력들 삼투압처럼 들어와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너희를 죽이려 한다가 무슨 표현을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 한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말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흥을 기대하는데 참 정의, 이것을 잘 내려야 돼요. 자, 부흥이 있으려면 정말 그 기준과 관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합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옵니까? 3,000명이. 저는 베드로 따라가려면 반도 모르죠.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와요. 5,000명이 몰려옵니다. 물론 여기서 저도 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흥왕하였더라. 말씀이 흥왕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데 물론 부흥이라는 의미가 수가 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편협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또 부흥으로 하면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수도 더해집니다. 결과는 좀. 그런데 꼭 수가 더해진다고 해서 꼭 형통이 할 수 있고 부흥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봤을 때. 그 말이지 목사님 수가 아니면서 목사님이 수 얘기를 합니까? 저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명, 1000명, 10,000명. 왜? 제 중심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중심이 중요한 건데 있어요. 우리가 성령학교 이번에 총 다 합해서 60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제 계속 오늘도 4분이 더 신청을 하고 계속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저도 씨를 뿌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전도의 씨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기수가 더해질수록 더 많이 이제 부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적으로 좀 오픈해 놓으면은 우리가 기간 홍보를 좀 더 기름부음 학교보다 성맥 과정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프로그램이 되고 좀 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평신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내가 앞서가지 않은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시잖아요. 막 우리 방법, 우리가 급하면 막 부흥하고 싶고 막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빚을 받을 때 바로 이제 나 빚 받았어. 나 전도하면 엄청나게 일어날 거야. 막 바로 예루살렘 가서 바나바가 아니라 베드로나 야고보,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3년 동안 준비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3년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했는데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베드로 야고보가 뭐냐지?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에서는 이런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 같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삐져갖고 사도 바울이 다시 10몇 년을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다시 또 거기서 준비를 하고 이제 바나바가 나타나서 중재해 줄 수 있는 바나바가 이제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베드로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성령 학교나 모든 것이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 힘을 빼고 항상 이 부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역사이길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우리 잠깐 봐.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었다고 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과 5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7절을 봐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몰려들었잖아요. 누가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합니까? 바로 주께서 나오죠. 주께서.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결국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것을 쉬운 말인데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고 내 힘이 들어가는 게 문제죠. 대부분의 결과입니다. 내 의와 내 힘과 내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여러분, 부흥의 정의가 뭡니까?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이 뭘까요? 정말 부흥의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 예? 한번 말씀 보실래요? 한번. 부흥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임재요. 그래요. 하나님 임재. 또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의 굉장히 많은데, 부흥은 하나님의 뭘까요?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재와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어지고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부흥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뭐가 됩니까? 큰 군대를 이룹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를 갖고, 진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거듭나고 소송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래서 살리는 역사, 소송과 무슨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은 항상 뭘 포함하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요, 저는 항상 빼먹지 않습니다. 빛을 빼먹지 않는데 진리를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 부흥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부흥들이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길 원하는데, 이 부흥이 그런데 참 지속적이지가 않고,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흥이라는 것이 참 지속적이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가 금방 불씨가 꺼지듯 꺼져버려. 부흥의 패턴을 연구해 보니까 그러더라. 내가 부흥의 패턴을 연구해 보고 역사를 연구해 봐도, 부흥이 일어났다가 그 부흥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 부흥이라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인 부흥이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흥의 정의를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흥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처럼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것. 주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온 땅에 가득하고 주의 영광들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 저는 그래서 부흥을 뭐라고 하냐? 이것은 조금 그런 형식적인 말이지만, 저는 부흥이 바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면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성령이 만 권능을 받고 이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버지의 능력이 보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마치 세일처럼, 예수님 행하신 세일처럼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의 본연의 능력들, 정말 우리 인간에게 보이고자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내고 보이고 싶어 하는데 인간들이 그 영역, 그 믿음으로 그 영역을 침노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비밀한 것들을 중재하고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부흥의 높이를 결정짓는 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일 텐데 더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의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요 의가 평강이 희락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임재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 열매가 증가하고 능력이 증가되는 것이죠. 빛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이 어둠들을 마지막 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암울해하고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암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예배자의 마음을 품습니다. 더 적극적이 됩니다. 더 빛에 주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빛은 더 빛나게 된다는 거 사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밤 사경, 정말 어두울 때거든요. 영적 암흑시대. 그러나 부흥의 시작이 바로 밤 사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빛이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 여러분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초대교회의 능력, 또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 능력과 열매를 두 가지를 이 어두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오래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왜 부흥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할까? 왜 부흥들이 그렇게 쉽게 가다가 아주사 부흥부터 시작해서 평양대행도 시작해서 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부흥 역사가 열기가 띄지 못할까? 제가 원하는 부흥의 수준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왜 무엇을 강조한 줄 아세요? 바로 무슨 부흥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리의 부흥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진리의 부흥이에요. 뜨겁게 죽은 자를 살아내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그 사람은 축사를 맛보고 치유를 잠깐 맛봐서 부흥을 맛볼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부흥을 맛보지 못해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의 종로를 하면, 그러나 지속적인 부흥을 맛보는 것은요, 계속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인식하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에요.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잠깐 치유를 맛보는 순간적인 부흥들. 그래서 영성하는 이 원리를 따라서 봐보세요. 그냥 영성만 하는, 운동하는 교회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잠깐 예언받고 사람 다 떠나요. 잠깐 치유받고 떠납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에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전략적인 실시간 빛과 같은 전략적인 말씀들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는,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임을 저도 부흥을 연구하면서 계속 확인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을 때는 죄가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기적을 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을 때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에 올라가라고 할 때요, 죄가 드러나서 신의 산 아무도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큰 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었지만 그들이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보고 부흥들을 맛봅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을 맛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흥은 뭐고, 진짜 지속적인 부흥이냐,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부흥이요, 진리의 빛 가운데 뭐한다? 죄를 인식하며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회개를 외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거 아세요? 진짜 부흥을 맛보고 싶습니까?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결론지어서 보세요. 부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비워져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랄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정말 부흥을 위한 선결 조건과 전제는요, 죽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죽는 것이고, 바로 내가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회개하려면 무엇이 비춰야 돼요? 진리의 빛이 비춰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어떻게 통곡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매. 그 진리의 말씀이 빛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본인이 그 가르침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살아낸 만큼 체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또한 들음을, 그러니까 가장 부흥의 역사를 맛볼 만한 기대되는 사람이 누구야?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왜 제가 마리아 영성을 준비한지 아세요? 참 부흥을 맛보게 하려고. 참 부흥의 역사가 무엇인지 맛보게 하려고. 마리아는 누구보다 회개하는 여자였을 줄 믿습니다.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마음을 통해서 누구보다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생수를 맛본 자예요. 2가지 마음이 그리스도는 공존해요. 두려움과 참 기쁨. 그리스도는 2가지 마음이 공존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은 구원을 이루고 담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려면,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진리로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는 지식으로 자라감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됨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부흥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수를 계산하고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지 내 계산법을 따라서 수에 집착하고 크기에 집착하고 규모에 집착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것은 이미 저는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이 100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때 이룰 걸 믿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지금 부흥을 맛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부흥이라는 것이 진리 안에서, 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아버지의 열매를 맺고 있는 백성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내가 네 가운데 빛이 되어 이제는 내 빛이 네 위에 머물렀고 많은 열왕들이 네로 말미암아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 한 사람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영광을 하는 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부흥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해서. 아니, 성령을 부어주더니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나타나고, 와, 이런 열매로 나타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저들이 재산을 팔아서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사다들의 발 앞에 두매 또 모이기를 힘쓰며 그런 증거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 속에 반드시 뭐냐? 진리가 빛을 비추면 우리 자신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전제 조건이 회개임을, 회개와 부흥은 그렇게 긴밀한 함수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기만 했더라도. 그런데 단순한 기적과 영광, 기적은요 그걸 못 비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치유받아도 더 심한 것이 죄를 짓기 전에 이마를 관심을 안 두면 치유받은 것에만 주목하잖아요. 아버지 영광이 그게 단 줄 알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내 자신을 회개하고 축사에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역자의 자리에 예배자가 된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들이 진짜 부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부흥이 하나님이 있고 있다면서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있다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이 부흥인데요. 여러분 그 부흥들 그 하나님의 먼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임재와 정말 그 영광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좁게는 드러나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여러분이 맛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마리아처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마지막 때는 너희 눈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너희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중에 천국 가서 봅시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지금 저는 저도 지옥 간증을 많이 요새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아무리 많은 부흥을 보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식의 어떤 부흥도 수가 커지고 해도 내가 막상 주님이 모른다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불쌍한 자죠. 내가 그리스도의 가장 불쌍한 자죠.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흥을 맛본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진리 속에 참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데 이 부흥과 회개가 여러분 유명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 중에 이 말을 하는 게 아직 기억이 나고 있어요. 부흥의 깊이는 뭐가 결정할까요? 부흥의 높이는 뭐가 결정할까요? 이 위 말 있잖아요. 부흥의 높이는 뭐가 결정한다?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부흥의 높이가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답니다. 우리가요, 회개의 문이 있어요. 회개의 문이 열리면 흔히 거룩의 문이 열립니다. 거룩의 문이 열린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부흥의 문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문을 연다는 것. 근데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태양의 근원 같은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일으킬 대부흥의 역사는 저는 구원론 회복이라고 과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회복이다. 선자를 보냈는데 다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한 선자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부흥을 주고 싶어요. 부흥을 주고 싶어.
그들이 회복을 주고 싶어.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하실 세일을 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하실 부흥을 왜 맛보지 못합니까? 회개를 못해서입니다. 왜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에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다. 너희 눈으로는 봄으로, 너희 귀는 그래서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이다.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야. 잠자는 영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마지막 때 은혜를 입으려면 진리를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갈망해야 됩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지혜를 찾고 명철을 구하여 소리를 부르면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붕이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단순히 치유 맛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겉사람의 치유보다 속사람의 치유가 일어나려면 진리의 빛으로, 태양 광선 같은, 치유의 광선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요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양약 같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리는 영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살린다는 게 뭐야? 아까 부흥의 의미가 뭐랬어요? 죽은 것을, 마른 뼈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 큰 군대로 만드는 것. 살린다는 것이, 소성하고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아나고 말씀이 있어야만 살아나고, 물론 성령이 말씀과 함께 일함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보혈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과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능력으로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따분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우리는 조금만 막 치유가 일어나면 부흥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너무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딱 한정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지속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주님 올 때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간증을 제가 봐도요, 그거 나도 위로는 많이 돼도 2주 이상 안 가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말씀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우리가 뭐 잠깐 한 달 신앙생활 할 것도 아니고, 주님, 내가 아무리 입신이 들려서 천국 갔다 와도요, 그 3년 이상 못 간대요. 그게. 참 신기해요. 3년 이상 못 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교만해지고 붙잡을 만한 하나님 말씀,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전략들, 세부적인 전략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인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크게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부흥의 인식을 크게 봐버리면 거기에만 집착하게 돼.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현상에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그렇게 실체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 실체와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영광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함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그 영광들을 우리는 보이게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부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회개라 그랬잖아요. 회개. 정말로 회개하는 것, 회개함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 회개 없이도 여러분 부흥을 맛볼 수는 있지만, 회개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흥을 맛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참 부흥, 정말 나를 살리는 진짜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회개를 하려면 진리가 필요하고, 진리의 빛이 필요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며,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반드시 또한 회개하며 죄를 인식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보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가 선제가 되며 우리가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는 하나님 마지막 때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두 증인처럼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라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회개 선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마다 대형교회가 될수록 회개 선포가 힘들어져요. 왜?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약점을 노출시키기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고 자기 방어기질이 다 있는 마지막 약점을 노출시키는 순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생존 법칙, 양육 강식, 이러한 동물적인 세상 방식이 지배하는 피라미드 계층의 사회 구조 가운데 내가 오른밤을 대고 왼쪽을 댈 만한 그게 없어요.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면 그냥 떠나버리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오병의 기적, 그 부흥의 영광만을 구하러 왔었어. 오전에는 오병의 기적을 보고 이제 저녁에 또 떡을 먹으러 왔는데 너희는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을 것을 일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에서 말하면서 이제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떡이라고 자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3달 중에 다 떠나버립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려요. 이게 마지막 세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빛의 역사가 되고 거울의 역사가 되어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빛 가운데 어둠이 파쇄되며 우리는 진정한 그러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 옳은 데가 무엇인지.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전략, 저희 미니스트에 주신 전략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겠죠.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습니까? 많은 사람을 어디로 돌이키는 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를 의미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옛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내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헤롯이온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위에 내가 성전으로 세워주겠다.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옛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새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철저히 내려놓음과 죽음들, 그러한 것들이 선결 조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깨끗한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시체를 드러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역할들을, 그래서 부흥의 도구로 그래야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에레미야의 소명을 줄 때도요,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8절에. 자, 에레미야 1장 8절에 보세요. 에레미야 1장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아니 에레미야 1장 10절입니까? 10절.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똑같은 말이죠.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뽑아야 되고 파괴해야 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미랄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내가 금요일은 죽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부흥을 맛본다는 것, 정말로 가사에도 있지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황무함, 내 마음의 땅의 황무함을 빛 가운데 인식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부흥은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냥 빛만 비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요. 네가 얼굴을 구하고 땅을 고치면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아무리 진노가 떨어질 것 같아도요, 회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권능이 부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회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부흥의 선결 조건이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끔 방해하는 부분들, 그것이 내 자신이라면, 내 생각이라면, 내 자존심이라면, 내 혈기라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이라면 반드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것이 흐름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 흐름들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적은 누룩이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빛을 비추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밭을 갈아엎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과 동시에 또 우리 안에 있는 바위와 자갈들을 씌우는 작업도 있어야 돼. 절제하고 버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 땅의 황무함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의 실체들을 남기는 삶, 이게 부흥이라면 먼저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리를 낮추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볼륨을 낮추면 하나님의 볼륨이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산법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내려놓고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설물이 되고 견관지를 파쇄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죽음을 향한 과정이겠죠. 동시에 부흥이 커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영성운동하고 뭔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운동하고 뭐가 돼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목적이 되고 더 지속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는 권능의 역사가 더 크게 부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치유를 구하는데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말씀을 전해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보좌에 아유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 수하부도 구하자를 쓰기 더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험권들과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새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더 큰 부흥을 얻을 수 있는, 더 큰 부흥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외치게 만들면 더 큰 부흥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냥 겉사람의 치유에만, 단순히 예언하는 법에만, 어떤 목적과 도구에만 집착해서 사람들이 그것도 하여금 아름답게 만들면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들여진 무엇에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너희들이 부흥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래 예언의 부흥은 줄게.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떠나고 그것 갖고 부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요? 이건 하나님 원하는 참 부흥이 아니라 지속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부흥.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땅을 고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 저는 부흥을 위해서 계속 설교해 왔잖아요. 우선순위 설교하고 죽음을 설교하고 회개를 설교하고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지 모르지만 당신의 지식, 논리, 경험, 입장들을 다 철저히 배설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뜻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형통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과 세일과 성공과 모든 부흥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얼마나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결국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나의 소리를 낮추고 그리고 정말로 미라이 되고자 하고 거룩한 산재물이자 하고 죽고자 하고 그러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내용을 구하는 것의 대상을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냐? 성령을 구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엇이냐? 하나님의 호주머니만 기웃기도 하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자라구나. 너는 내 경험권을 폭포수처럼 부어줄 만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구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안 구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교회 행전에 그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만한 통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심지를 보시고 그 관점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색이 되었기에 그러니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어린아이가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했는데 자기 손으로 들이지 않고 지혜로운 아이는 자기 손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더라? 원하는 만큼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애들은 손으로만 가져갔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아저씨의 하여튼 지혜가 있어. 입을 크게 열었을 그 아이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한 것처럼 우리가 부흥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먼저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또 부흥의 정의가 무엇이냐, 또 부흥을 위해서는 선제 조건 가운데 우리가 바로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 마음을 겸비하며 우리 마음을 땅을 고치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다시 만들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큰 부흥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고 건설 확장시키기 전에 뭐 하라고요?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혼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울 텐데 옛 성전을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에는 경건진들 여리고성을 경건지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해요? 내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무너지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한 사건이 있던 것처럼 바벨탑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고 회개가 있어야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지며 회개의 문이 열려야 거룩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사랑한 자들아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부흥의 높이가 회개의 깊이만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깊이는 어디의 깊이만큼이에요? 또 말씀의 깊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는 영성, 그리고 또 우리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참 진리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거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참 부흥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보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4구절 한번 읽고 마실 텐데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없으면 어떤 자가 되냐? 따라합니다. 거짓말한 자가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의 물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지 잘 보세요. 나는 혹시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가? 4가지 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진리의 부흥을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부흥을 맛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실체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설교 듣지 않고 끝날 때쯤 딱 일어나는 사람들이 꼭 토토말 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흐름을 타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가 내 속에 없으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펴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에 몇 절입니까? 자, 8장에 44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고 거짓말하는 삶을 삽니다. 또 두 번째는 죽이는 삶을 삽니다. 어디 나옵니까? 자, 37절입니다. 8장 37절입니다. 자,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누굴 죽이려 한다? 나 예수를 죽이려 한도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난 자를 육체의 소욕이 대적했고, 말 그대로 이것이 가인의 길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여전히 바리새인의 영, 가인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예언이 응해지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진리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부흥을 맛보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부흥이라고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바로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하는 장이가 되고, 거짓말쟁이는 지옥불에 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가 없으므로 죽이는 삶을 삽니다. 이런 어둠의 일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을 맛보지 못해요. 가인은 부흥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부흥이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부흥을 맛보는 자들은 더 큰 부흥을 향해서 더 큰 새 일들을 주님이 기대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흥을 내가 먼저 맛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먼저 세 번째 47절 봐보세요. 47절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 10몇 장 8장에 보면 너희가 진리가 네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으로 사루 2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사루 2장 몇 절이죠?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의미가. 자, 사루 2장에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마지막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함에,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는 어둠의 괴계 가운데 속임을 당해서 배도하고 배교하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버림당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 없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듯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쌓여 내가 네 길로 가오리까 끝까지 진리에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참 부흥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삶은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은 어떤 삶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진리의 부흥이 오기 때문에 진리의 빛 가운데 거울 가운데 내 죄가 인식이 되고 죄를 자각하게 되고 회개의 부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 심령, 내 땅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 눈을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경하고 점검하고 그 땅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 가운데 이런 부흥의 흐름을 타지 못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러한 부흥의 흐름을 타고 성령의 흐름을 타고 또한 군대들을 선별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군대와 연합되어질 그런 빛의 전사들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정말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치유나 단순한 예언이나 어떤 도구나 어떠한 그런 은사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구해야 되지만 우선순위 안에서 먼저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하나님 그분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회개라는 말 그 자체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우리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진리에 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이제 여러분들은 부흥을 맛봄으로 또 더 큰 차원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 이전에 보지 못한 차원의 놀라운 새 일들을 동시에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지금 내가 부흥을 맛보고 있다고 믿음으로 기대함이 이미 부흥을 시작한 거예요. 그 부흥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들, 아직 하나님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갖고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시므로 더 큰 차원의 새 일들, 더 큰 차원의 부흥들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또 더 큰 그 부흥 안에서 우리에 대한 부르심들이 아직 못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들이 또한 열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이 더 풀어주실 하나님의 때 은사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는 지금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들이 뭐라 하면 좀 기초라 그러죠. 그런 마음의 방향성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저 이걸 좀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찬양 하나 틀어주시고 그 세상 모든 민족이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친밀함으로 얼굴을 대면하는 시기인데요. 자,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 절대요, 진리가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진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어둠이 인식이 되고 죄가 인식이 자각이 되며, 여러분 죄의 크기, 죄의 경중, 거기에서 율법적으로 따지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도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다라고 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율법적인 태도로 크고 작음을 나누고 무겁고 가벼움을 나누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아닌데 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는 율법주의적 죄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이 조그만한 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양심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이 죄를 보고 정말로 조그만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오만한 죄 자리에 앉지 않고 스스로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 이 땅의 황무함, 이 땅의 황무함, 먼저는 이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땅의 황무함을 보며 스스로 낮추게 되고 또 회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뭘 찾습니까? 얼굴을 찾습니다. 그 얼굴 주님 자신을 찾게 되고 주님 자신을 구하게 되며, 그렇게 될 때 뭐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러한 나라의 어떤 혼돈되는 상황 속에서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과 목표 안에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거룩한 산을 오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의 시작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행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개인으로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으며 아버지께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